아침부터 그냥 푹 죽어갖고 그냥 누가 싸우고 왔는데 얼굴에 그냥 막 좀 근심 걱정 수고 다 가져온 것 같아가지고 한번 웃어보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럼 그렇게 해요. 너도 너도 할렐루야. 모두 은혜 받읍시다. 지난 시간 주님의 좌우편에 란 제목으로 주님의 재림 때 오른편의 설 자와 왼편의 설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 그때 모든 인류는 다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세 번째, 그때 한쪽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고 한쪽은 예수님의 왼편에 나누어지게 된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하나는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분명하게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어진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오른편의 양은 어떤 사람이냐? 오른편의 양은 믿음의 행실이 있는 성도였다. 믿음에는 변화의 행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행실이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믿음의 행실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성도는 내 옆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내 부모와 내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행실이 어떤 행실이냐? 거룩한 행실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원수가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타락했던 성도가 거룩한 성도로 바뀌어집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던 마음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섬기게 되어집니다.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뭔가를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을 남겨놓고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세 가지의 테마, 세 가지의 작은 상황의 테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테마, 6절부터 그리고 13절까지가 한 테마를 말하고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를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제목을 붙이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순환 예고. 순환 예고.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마지막 이 이야기를 이 이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마치시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출생부터 오신 목적 그리고 영생의 길, 죄가 무엇인지, 죄사함 받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오실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 나서 지금 십자가 마지막에 죽으실 이야기를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이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틀이 있으면 유월절인데 그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틀 후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팔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죠? 분명하게 알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가는 길에 그 도로,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넘어질 것을 알면 그 길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갈지요? 저도 안 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틀 이후에 있으면 당신이 누구에게 팔리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배신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틀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만 어떻게 피하면 되겠지요? 그 자리만 어떻게 해요? 옮겨지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병고가 안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 그곳에 있습니다. 알고도. 심지어는요,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팔 것을 대해서 미리 경고도 하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까지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싹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싹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누구냐? 이리가 오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양을 지키는 게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이틀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자리를 만약에 피해버리고 십자가를 안 지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역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 못 가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우리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봐요. 다 같이요.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있는 거요? 모르는 거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요. 그 자리만 조금만 피해버리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죽지 않을 기회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되냐고 하면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시찰 안에 보면 고성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모님은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십니다. 거기에서 자기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거기서부터 해오셨습니다. 그분들이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 오셨는데 그게 목사님이 성도들을 전부 다 남쪽으로 피난 가라고 보내는데 목사님은 정작 거기에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도 말했습니다. 목사님 같이 가시지요. 같이 가시기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라도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지요. 성도들은 다 보내면서 그 목사님은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시면서 거기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요즘에 조금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전별금이라는 제도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 때문에 교회들의 시끄러운 것들을 종종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작은 교회가 이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목회자들은 조그마한 상가에서 아니면 저 섬에서 시골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붙들고 외로움과 가난과 싸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목회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요, 목자는 자기 양을 지키는 것이 진짜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알면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정반대의 길이 나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알고도 그 자리에 여러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가고 있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의합니다. 어떤 모의하냐? 관정에서 뭘 꾸미냐고 하면 흉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 최고의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공의를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관정에서 모의를 했습니다. 관정은 어떤 곳이냐고 하면 정식 재판하고 정식 행정일을 맡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뜰입니다. 바깥 뜰.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흉계로 잡아 죽이고자 했다고 했어요. 흉계란 말은 뭐냐고 하면 거짓으로 모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거짓말로 속이고 거짓으로 흉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 재판의 모습이 뭐냐고 하면 정당의 절차나 그리고 정당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재판해가지고 문제를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결론을 만들어 놓은 재판이란 말이 있죠. 예수님을 이미 죽여야겠다는 결론을 해놓고 어떻게 제목을 짜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흉계, 속이다 그 말입니다. 전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길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인가? 성도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옳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상산수훈에서 가르쳤던 말씀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친 것이 옳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은 고쳐서 온전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 그들이 죽을 짓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손가락 받을 일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가르쳤고 꾸짖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물어봐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모의할까요? 거짓말로 속일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려고 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죽일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이게 모를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정말로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백성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군중과 백성들을 속여왔었어요. 이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과거에는 백성들에게 착취를 해왔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해 왔던 것이 이제는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친송을 다 받으면서 온갖 권력을 다 누려왔는데 이제는 이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일반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외식이고 가짜였고 거짓말이었고 속였고 국민들을 오롱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옛날에는 누구도 그들을 꾸짖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죄악을 들춰내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예수님 앞에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장해 봤을 때 예수님은 없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요 내 폐부를 찔리는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게 부담스럽게 들려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들려오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네. 와, 왜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아, 너무 거북스럽구만, 듣기 불편하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런다면 여러분들은요, 똑같이, 아이고, 저 입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쓰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저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거야. 저 말씀은 내 생명을 살리는 거야. 저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인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분명히 둘 중 하나로 여러분 갈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어떤 분들은 야 오늘 말씀이 좀 그렇구만 하고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머리에 몸에 기름을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해석해 달라요. 충돌을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분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리고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고 근데 이분도 마리아인데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이 오라버니가 누구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자기의 오라버니고 그리고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짓 밑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올 말씀 보게 되면 뭐였냐면 분개했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분개가 뭔지 아세요? 분노했다. 예수님에 대한 이 행위,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이 행위를 가지고 분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비싼 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면 되냐.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 그러면요. 인도산 식물 뿌리에서 짠 기름이라고 해요. 교회사 폴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가치를 이 향유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아니 당시에 여왕들이 쓰는 그 향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지요. 우리나라가 달라. 그리고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러면 덥고 물이 귀하면 제일 걱정된 게 뭐냐면 냄새죠. 여러분 아들 방에 아침에 문 열고 쫙 들어가면 어떤 냄새 나요? 아주 구수한 냄새 나죠. 예, 저희도 큰아들 방에 들어가면 아침에 딱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질식해 버릴 것 같아. 혼자 자는데도 질식해. 어떤 짓이냐면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뭔 말인지 알아먹을까? 이제 직업 특성상 늦게 퇴근하거든요. 그럼 늦게 와서 이제 먹고 자니까 밤새 이 배에서 가스가 얼마나 충돌하는지 아침에 문을 열면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가스불 켜면 안 될 것 같아.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그러면 작은 방에 들어가게 되면 막내 아들은 호레비 냄새가 벌써부터. 그리고 혼자 있으면 덜하는데 이제 우리 병찬이하고 둘이 있으면 더 나. 완전히 호레비 냄새. 근데 큰아들은 우리 제 방에 들어가면 나는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호레비 여가 있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참 좋아요. 큰아들 호레비 냄새, 장남 호레비 냄새, 막내 호레비 냄새를 맡고 다녀요. 우리는 씻은다도 그러거든요. 매일 씻고 살잖아요. 그런 냄새 나는데 이 지역에서는요 제일 힘들게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 향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혼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결혼 첫날 밤에 남편은 머리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온 집이 향기로 꽉 찹니다. 그렇게 쓰다가 귀한 손님들 오잖아요. 그럼 또 냄새 나잖아. 그러면 그때 한 방울 꼭 떨어뜨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보세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 있잖아요. 발냄새가 얼마나 심했을까.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땀냄새를 많이 났을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향료를 가지고 여러분요 평생 동안 한 방울씩 쓰다가 나중에 여러분 남편이 돌아가시면요 나머지 것을 남편 그 시신에다 다 부어가지고 장례식을 하는 게 그 향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것을 예수님 몸에 부었다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는 자기는 포기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향유가 얼마큼 비싸냐 그러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데나리온 금액이 얼마냐 하면 우리 성인 남자 1년 연봉입니다. 비싸. 우리 동현이 집사님 1년 돈 번.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발이 다 불어버렸어.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임영미 집사님 화를 낼 수밖에 없어. 제정신이 나고. 그러겠죠? 말을 해봐요. 마스크 하지 말고 말을 해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냐고 하면 낭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낭비. 헛된 짓 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헛된 짓 한 거죠. 그 그만 비싼 거 값을. 한순간에 보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눈에 보면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도 정상이 아니야. 다 정신 이상한 사람들. 맞습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러죠? 뭐 하면 턱만 하면 교회 간다고 그래. 맞죠? 안 한가? 여러분 불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요 이 사람이 정신 있는가? 전부 다 낭비와 그리고 뭘로 본지 아세요? 다 허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낭비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게 낭비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낭비가 아닌데 세상에 봤을 때는 낭비인 거예요. 불신의 눈에 봤을 때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낭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낭비가 아니라 칭찬입니다. 자, 얼만큼 칭찬을 받는가 한번 보십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첫째 일을 붙여요. 좋은 일 했다. 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둘째, 시작.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 첫째, 좋은 일 했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장래를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세 번째, 동그라미 쳐요. 세 번째, 기억하라. 옛날에는 기념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행동은 허세와 낭비가 아니라 기념할 만한 일이다.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를 칭찬합니다. 이 여인이 좋은 일 했다. 이 여인이 내 장래를 위해서 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기념될 만한 일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언급한 것들이 낭비와 사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주님이 기념할 만한 그런 모습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여러분 심적인 압박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제자들은 서로 내가 큰 자리에 오겠다고 올라가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네 번째,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말없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다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 있을 때는 너무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위로를 원한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는 안 믿었어요, 처음에. 아니, 예수님이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받고 싶다고? 나는 처음에 이거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위로를 받고 싶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잖아요. 제자들은 다 어떻게 높은 자리에 하려가지. 종교의 지도자들은 서로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가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예수님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됐냐 그 말이에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향유가 비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두 랩돈 동전 2개 드린 것도 예수님이 감탄하고 기뻐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합니다.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 왜 나를 하나님 버리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괴롭고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뭘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위로를 받고 싶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생선 머리만 먹었어요. 어쩌다가 꼬리를 먹으면 나는 생선 머리가 맛있다고 머리만 쪽쪽 빨아 드셨습니다. 제가 머리를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요. 살이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맛있더라고요. 그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아 이거 먹으라고 가운데 토막을 딱 하나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먹지 않고 어머니 이거 어머니 드세요. 그럼 어머니가 어떨까요? 그 살을 준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닭을 사왔어요. 먹으면서 여러분 닭다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다. 이걸 누가 먹을까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기 전에 아들놈이 다 닭다리를 들면서 아버지 이거 먼저 드세요. 이거 드세요라고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닭다리가 맛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구나. 뭐 사랑은 둘째치고 조금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돼. 위로가 돼. 우리 아들 얘가 있지요. 위로가 돼. 위로가 돼. 나도 닭다리 좋아해.
어차피 그 돈 내가 산 거예요. 내가 내 돈 갖고. 아빠의 어떤 지갑 가가지고 여러분 카드로 긁고 사온 거라니까. 지 돈 갖고 샀으면 또 뭐도 몰라.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네. 닭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건 마음이.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다니까요. 예수님도 위로를 받고 싶었다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이 행동이 예수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요, 왜 이 마리아가 이 행동이 있냐 그러면요, 얼마 전에 그의 오라버지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살렸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은 그 가정을 사랑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얼마나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컸던지, 자기 시집가고 싶었던 거 여러분 그걸 버리면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이 마리아의 마음은 또 오죽했겠냐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내 오라버지를 살렸던 그 사랑의 마음 하나 가지고도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우리 주님 이렇게 기뻤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는 육신이 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늘의 천국을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는 영혼의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내 마음의 향유를 하나님께 늘 드려야지. 내 마음을 항상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지. 할렐루야. 얼마나 예수님이 그때 위로가 되었으면 이 여인의 행동을 가지고 뭐라 하냐고 하면 앞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이 행위를 기념하라고 그랬다니까.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이 꾸지람을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조롱을 받을 이야기가 아니라 기념이 될 만한 이야기였다고. 한국 기독교회에서 영화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요,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까 할 때 대부분 누구냐 하면 기념이 될 만한, 믿음의 기념이 될 만한 사람을 주제로 삼지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그러죠? 문준경 전사님, 그리고 뭐 최군동 목사님, 그 이기풍 목사님, 이런 분들 영화로 만들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책을 쓸 때도 그런 사람을 기점으로 책을 쓰고 기념비를 세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기념이 될 만한 어떤 것.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정말 엄청 듣고 싶어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감사했습니다. 주님 지난번에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 지난번에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죠? 이러면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최근 들어서는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제 생일 날짜 전화를 드렸어요. 꿀팁을 가르쳐주기 한번 해봐요. 제 생일날 어머니 저 낳으시느라고 고생했지요. 그리고 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감사해요 하니까 어머니가 울더라고. 한번 해봐요. 울어. 여러분 어머니 울게 만들어봐요. 그렇게.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나한테 그런 말이 들어본 적이 못했어. 아직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안 들어봤어. 그래야 내 눈물이 흐르면 지갑이 열릴 것인지.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랑만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있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오라버지 육신에 살린 것만 해도 이렇게 고마워 감사해서 향유를 부었다가 하면 우리 영혼의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다의 반역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이 마리아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마리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줄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리는데 누군가는 제자 중에 하나가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완전히 두 갈래 길로 가나지죠. 예수님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 길을 가고 있고 이 베다니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또한 정반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살리기 위해서 가고 누구는 죽이는 길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떨쳐버리려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식사하다가도 일부러 손을 만지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말로 신호를 보내주고 눈짓으로 받짓으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마귀가 여러분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각 하나만 딱 떨쳐줍니다. 바라버릴까? 아이고 저 사람 꼴 보기 싫네. 아이고 저 사람 미워 죽겠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원수 마귀는 먹잇감을 찾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삼킬 자를 오늘 누구 속에 할까요? 하면서 울다가 도자정이다가 여러분요 그 사람 속에 생각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미움의 생각 하나 딱 집어넣고 시기의 마음 생각 하나 딱 집어넣고 못된 생각 하나만 딱 집어넣잖아요. 그 생각 하나 딱 집어넣는데 그 생각을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벌쳐버리지 못하고 내보내보지 못하면요 그 생각이 그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가면서 나중에 씨앗이 되고 그 속에 자리를 잡고 나중에 그 생각이 그 영혼을 잡아먹어버려요. 가룟 유다가 딱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12 제자보다 더 높은 그리고 더 영광의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생각을 떨쳐버리지 이 생각을 잡지 못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앞날을 알고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둘째, 나사로의 육신을 살리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옥합을 부어드렸다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세 번째,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네 번째, 베다니 마리아처럼 기념이 될 만한 길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반대의 길로 가야 될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베다니 마리아처럼 살리는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기념이 될 만한 인생의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용서할 수 없네. 용서하실 수 없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주 사랑의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끝낼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깨워주소서. 성령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살리는 길로 가지만 어떤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기념될 만한 일을 가지만 어떤 일은 있으나 만한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기념될 만한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여생 우리 얼마나 있겠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대단한 마리아처럼 기념될 만한 그런 쪽의 길로 가고자 하고 우리 하나님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길로 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롭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배단의 마리아처럼 기념이 될 만한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종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동로가는 우리 진바울 집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